아멘. 아멘. 오늘 우리 귀하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박영수 목사님이신데요. 부산 지역에서 기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이 가야 할 방향과 또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확실히 경남 지역하고 다르네요. 인사가 반갑습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서울 사람들은 또 이쪽에 위쪽 지방 사람들은 이제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들이 다들 많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고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연구와 가르쳐 주는 데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변동교회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잔소리 다 집어치우고 앞으로 계속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를 이제 알아갈 터이니까 저는 일단 제가 이제 그 내용만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볼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통찰력.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처음 들어요? 예, 근데 반응을 좀 해보세요. 제가 충청 지역에서 6년 동안 사역했어요. 대전에서 월평동에서 3년 살고 청주에서 제가 3년 살았는데, 부산에 있다가 딱 오니까 너무 반응을 안 해요. 설교하다가 제가 이제 막 재밌는 얘기를 이제 하고 웃어야 될 대목에서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좀 돼요. 어쨌든 무사히 설교를 마쳤거든요. 밥 먹을 때 옆 테이블에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웃어요. 들어보니까 그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충청도 참 느리다. 반응해 주세요. 예. 자,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쓰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이 단어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저하고 있을 때는 영적 통찰력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영적이다란 말은 세상의 것과 비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문화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것이 바로 교회 문화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때로는 남을 밟고 일어서고 앞서서 뭐 그냥 달려나가고 성공하고, 이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비슷하게 지금 가는 거예요. 차별화된 어떤 물 좀 주실래요? 예.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목이 메어가고.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물이 아니네요. 보이지 않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그다음에 교회에서의 어떤 그런 차별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만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특별하지를 않아요. 우리 정답을 알면서도 특별하지 않은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하기 전에 할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과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별하게 차별화시켜서 교육하고 있고 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는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변동교회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다. 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영적인지 이 부분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아무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쭉 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아사 왕의 시대도 그렇고 여러 이제 그러니까 뭐 전쟁도 없이 쭉 가니까 평화롭다, 왕 정치 잘한다. 근데 그 아사 왕의 눈에는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이 이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아주 그렇게 죄악된 모습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에요.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애들 교회 잘 나오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좀 잘하질 않아요. 교사들이 열심히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문제는 교회 학교가 뭔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이제 부모님 따라서 교회도 잘 나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결정적일 때에 믿음의 편에 서 있는가 이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을 꿰뚫어 봐야 돼요. 어떻게? 영적으로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교육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그런 부분이에요. 목사님 자녀들이요. 지금 제가 이제 미국에 사역을 가서 이제 보면 LA에 이제 그 플러신 학교 있는 이쪽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목사님 자녀들이 거기에 이제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래 요즘 뭐 이제 공부하기 어때? 그리고 요즘 교회는 어디 나가? 주위에 친구들 많지? 교회 다 잘 나가? 이 친구 하는 말이 요즘 뭐 목사들 뭐 상관없이 교회 안 나가요. 여기 공부하러 보냈지 신앙적으로 뭔가 그렇게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 자녀들이 영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심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니까 애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열심히 잘 가르쳐 수고 많이 하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애들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세상으로 보면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애들보다는 낫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죠. 그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거죠. 뭔가 이제 우리가 뭔가 이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이 일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다 지날 무렵에 이제 가나안의 그 이제 입구에 이제 섰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이제 이 정탐꾼을 이제 보내죠. 물론 첫 번째 출발할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이제 여호수아 갈렙 그죠? 이제 갈렙이 외에 또 10명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 빼고는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결과 내놓은 거 알잖아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온 상태에서 또 이제 정탐꾼을 보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와서 이제 이제 정탐꾼이 보고한 바에 의해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이 가나안이 요단강의 바로 서편에 있고요. 동편에 이제 딱 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절반. 이 반이 이제 이 지도자에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 줄 건데 우리는 서쪽에 있는 땅 말고 이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가서 보니까요, 아주 수목이 우거지고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매력적인 땅이에요. 자, 그 땅에 이제 가서 이거 보고 우리는 이제 전쟁 거기 가나안에 이제 딴데 서편에는 괜찮으니까 이쪽에 있는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아직 가나안 전쟁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단 이 2지파 반은 동편에 이제 달라고 했던 2지파 반은 이제 지도자에게 약속을 하죠.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칠 때까지 맨 앞에 서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6년 반 동안의 어떤 그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 이제 자기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동편에 그 언덕이 딱 있는데 그 언덕에 딱 올라가서 이제 그 요단강과 서편 땅을 쫙 쳐다봐요. 지난 그 6년 반 동안의 일들이 아주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죠. 근데 그들에게 문득 이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이 요단강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동편에 큰 단을 쌓는 거예요. 서편에서 볼 때는 이 동편에 쓴 큰 단이 마치 제단처럼 보였다는 거죠. 제단처럼. 그래서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부랴부랴 모여서 이제는 회의를 하고 그리고는 군대를 일으켜서 그 제단 쌓는 것을 중지해라. 근데 거기 앞에 와서 이제 전쟁도 불사하고 이거를 못 짓게 하겠다라고는 그건 약속, 이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에 이 요단 2지파 반이 그 서편의 지파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 우리가 22장 21절에서 31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도 안 읽었네요, 그죠? 자,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잘 따라 읽으세요. 제가 쭉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잘 한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22장 21절부터 봅니다.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자, 여러분, 지금 요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 했던 두 지파반이 이 일을 반대하고 전쟁을 하려 왔던 이 서편에 있는 이 지파들에게 한 변명의 이야기예요. 요약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제단 모양의 뭔가를 쌓는 것은 이거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이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제단을 쌓는 이 일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근데 여기 또 쌓여요.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제일 걱정했던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죠. 동편 지파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쌓는다라는 이 오해 때문에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건 전쟁을 불사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치러 왔던 겁니다. 근데 이 동편 지파의 말은 뭐냐면 우리 제단 쌓은 거 아니다. 그럼 왜 이 단을 쌓느냐? 자, 봐라. 요단을 경계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뉜다. 지금은 모르지만 여기 이 왕래가 적어지고 세대가 바뀌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 여기는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온 문제는 뭡니까? 여기 지금 얘기한 문제는 자, 서편에 있는 자손들이 동편에 있는 자손들한테 야, 너희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웃기지 마. 하나님이 요단을 경계로 해서 이 서편에만 하나님의 분깃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동편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섬기지 마라.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 해서 우리가 이 단을 쌓는데 이 단은 증거의 단이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 동편에 있는 자손들이 야,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우리 선조들이 이 증거에 대한 쌓았어. 이건 뭐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다.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믿음 안에 서자. 이 얘기를 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딱 동편 지파 사람들이 하니까 서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여기 30절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이 좋게 여겼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다른 생각들이 갖고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이것이 가로딱 막혔을 때는 아무리 믿음의 얘기 좋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지 않아요. 싸워요. 분란이 일어나요. 교회가 갈라져요. 저는 우리 변동교회 오면서 우리 변동교회는 말씀 기준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이야기 듣고 좋게 여겼다.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좋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변동교회가 다음 세대를 해서 실제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제 전쟁이 다 이제 전쟁 안 하고 이제 각기 이제 그 길로 이제 들어갔어요. 돌아갔어요. 하나 에피소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요단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요단강.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배 타고 건널 수도 있고요. 뭐 그때 이제 물이 얼만큼 차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예, 어떤 때 뭐 제 이름이 박영수 아닙니까? 영수 거꾸로 하면 수영이에요. 아,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데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별거 아닌 요단강이 지금 이 동편지파의 판단에 의하면 뭐예요?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자손들을 둘로 나누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단순하게 나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민족이 인간의 뜻에 의해서 나눠진다. 뭐예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인간의 뜻에 의해서 나눠지고 분란이고 싸움이 나고 이거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서편지파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받을까 두려워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요단강의 교훈을 오늘 우리 교회 교육에 한번 좀 적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를 한번 좀 이제 봅시다. 예. 자,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화율, 한국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이제 그걸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한 6년 전, 7년 전의 일이에요. 그때 20%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작년 10년도에 이제 통합 측의 통계인데 14년도의 갤럽에 의하면 21%.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봐요. 좀 더 줄어들었다. 근데 20%라는 것이 정확하게 딱 자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정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2명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4명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안합니다. 10명 중에서 2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20%가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전체 국민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라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그 20%의 크리스찬 중에서 이제 연령별로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느냐라는 그 문제죠. 자, 이걸 보니까 먼저 이 50대 이상, 이게 지금은 거의 한 60대 가까이 되신 분들이죠. 자, 이 50대 이상의 이분들이 전체의 60%입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이거를 우리가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볼 때는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제 거의 매주마다 전국을 다니면서 1년에 한 넉 달 정도는 해외 사역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해요. 보면 대부분이 교회가 노령화돼 있다는 거죠. 변동교회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보이는 측에 속합니다. 그나마. 네,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자, 지금 적어도 50대 이상, 60대 그분들 이상의 분들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요. 40대 이상, 40대에 있는 사람들이 20% 평균치예요. 그 다음에 30대가 10%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10명 중에서 30대는 1명, 그 다음에 40대는 2명 꼴이에요. 30, 40대가 결국 30%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60%가 이 50대 이상,
3, 40대 합해 30%, 그럼 나머지 이제 10% 갖고 우리가 이제 밑에를 보는 거죠. 20대, 10대. 자, 10대, 20대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볼 때에 비율은 얼마 되는가? 10대부터 봅시다. 10대는요, 4%입니다. 다음에 20대는 3.6%.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지금 10대 같은 경우는 3%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지금 3% 미만, 2.5%까지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100명이에요. 100명 중에서 10대, 20대 아이들의 비율을 보니까 10대는 100명 중에서 한 3명, 4명 꼴이고요. 그 다음에 20대는 그 중에서 2명, 3명 꼴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통계가 아니고,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적어도 이 SNS상에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지금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 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통계들과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유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분석해 갖고 여기에 대한 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을 이제 재작년에 이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서 제가 이제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가지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지금 하냐면 이 20대의 젊은이들이 10대 아이들보다 훨씬 더 지금 적거든요. 근데 이 20대 아이들이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까지 쫙 잘 자라요. 교회에. 자라고 난 다음에 대학부가 되고 청년부가 돼서 20대에서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몇 명이 교회에 남느냐 했을 때에 20% 미만이다. 10명 중에서 2명 이하로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좀 이제 정리해 보면 100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는 중고등부, 중등부 올라갈 때 절반 이상이 떨어져요. 한 50명 남아요. 고등부 올라갈 때 또 이게 절반 이상이 또 떨어져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남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는 청년부가 되어서 청년부의 교회에 정착하는, 믿음의 삶에 정착하는 친구들이 그 중에 20%, 그러면 4명, 서너 명 꼴이라는 거죠. 100명의 주일학교가 20대가 돼서는 한 5명도 안 되게 한 서너 명 꼴로 남는다. 이게 평균치, 우리 한국의 평균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변동교회 이제 20대에 우리 천연 기념물들이 좀 많이 좀 있어요. 그죠? 천연 기념물이에요. 보기 드물어요. 자, 그래서 20% 미만의 지금 이 20대의 이 청년들이 있는다. 요거는 단순하게 20대만 하는 게 아니고 10대에 거쳐서 이게 뭔가 관련되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를 3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 젊은이들이 이 정말 부모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요, 부모님들의 마음은 뭐야? 우리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이 잘 전수받아서 그저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20대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봐요. 기독교가 아니고 뭐예요? 개독교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불리고 있죠. 목회자들이 온갖 더러운 것 때문에 지금 다 입건되고 죄를 지어서 지금 막 그렇게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지고요. 교회가 이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많고요. 어떤 범죄가 50 청문회 이후에 지금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주요 범죄에 기독교인들의 숫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요. 중직자들의 그 수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부모님들의 신앙을 전수받아야 됩니까? 이게 젊은이들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잘 보죠.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집에 와서 자녀들 가정에서 신앙생활과 직장에서 일터에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다 본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안 맞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왜 가정에서는, 왜 직장에서는? 저는 여러분 지금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제가 누구를 찍어서 얘기하는 절대 저는 몰라요. 단지 산 넘어 이웃교회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네, 실제 우리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이 권위 있게 가르쳐지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교사들 제가 이제 이따 만나서 앞으로 얘기하면은 결국 성경이라는 건요, 이것을 얼만큼 내가 잘 배우고 이거 내 삶에 이 말씀을 잘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가르쳐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 이거는 분명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 특히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 학교에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요, 성경책 하나도 안 펴도 다 저 PPT로 다 띄워서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 이거 교회에서 교육자들, 교사들은 왜 성경책 안 들고 와? 성경책 들고 와. 들고 와도 소용이 없는데요, 뭐. 저 다 띄우잖아요. 다 띄우잖아요. 예. 그거는 하나 이제 웃긴 얘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교사들이요, 그래도 공과 시간이 변동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저는 지금 잘 몰라요. 근데 보통 한국이 평균적으로 공과 시간이 10분, 15분, 20분 이내입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15분, 20분 많은 거예요. 보통 10분 내외예요. 그러면 주중에 아이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죠? 아니요. 주일날 갖고 가는 애들은 갖고 와서 딱 얹어놓고 주일 아침에 나올 때 먼지 툭툭 털고 나와서 이제 그렇게 들고 가죠. 평일날은 전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그저 아이들하고 이제 지금 공과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너무 작다는 거죠. 10분, 15분 갖고 아이들하고 지금 이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전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제는 강단에서 이제 교회 학교 예배에서 가르칠 때도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어려워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뭔가 한 듯한데 사실은 흥미와 재미 위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애들 열심히 초청해 왔는데 뭔가 심각하게 하면 애들이 다음 주 안 나올까 봐 흥미와 재미 위주로 가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대학생이 한번 거기다가 자기가 저는 교회로 옮깁니다. 저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요, 중고등부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앙이 좀 생겨서 배우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청년이 돼서도 성경을 잘 못 배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로 옮길 겁니다. 이게 양심 고백을 한 친구의 글이었어요. 아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치더라는 거죠. 결국은 아이들은 성경이 믿음의 근간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커서 20대가 되고 이제 성인이 됐어요. 준사회인이 됐어요. 사회생활을 해요. 이제는 많은 유혹이 옵니다. 욕심이 따릅니다. 성적인 유혹, 다음에 그런 화려함,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화려한 삶, 또 어떤 그런 뭐 삐까번쩍한 어떤 그런 것들, 내 욕심에 이제 나를 자극하는 것들 다 넘어가 버려, 다 넘어가요. 자, 세 번째로
체계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 청년이 될 때까지, 성이 될 때까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쭉 교회 학교를 지내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신앙을 잘 배워서 이제는 신앙의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했다면 20대가 돼서도요, 청년이 돼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이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 학교가 그렇게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지 않아요. 저는 이 일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일을 이제 연구하고 연구소도 하고 다음에 그냥 많은 학자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뭔가 체계적인 교회 학교 교육 언감생심입니다. 제가 오전에 여기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 교회요 4대 목표이고 첫 번째 교육, 단계적인 양육 훈련을 한다. 그게 딱.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런 신앙교육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목사님하고 가서 얘기를 했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 교인이 이제 여기 정착해서 교회 다녀요. 이 정착 딱 되면 한 10년, 20년 쭉 지낼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성장해요. 교회 학교 통해서 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교회 학교는요, 이 아이의 신앙의 그 성장을 유치부부터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가르쳐서 고등부 졸업할 때 되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아이로 성장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 학교의 의무입니다. 교회 학교의 목적이에요. 애들 데려오고 막 이런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요. 교회 학교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탁받아서 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이게 교회 학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서 지금 이제 애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주일날 교회는 와요. 예배 시간에 안전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이제 앉자마자 뭐예요? 뭐죠? 스마트폰. 뭘 잘못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그때부터 얘기해요. 애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발달한지 압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이제 넥타이를 딱 메고 이렇게 해요. 오늘 그 설교하는 뭐 우리 목사님이나 또는 뭐 우리 그 전사님 또는 뭐 선생님들이 다 빨간 이상한 넥타이 딱 메고 왔어요. 애들은 자기들끼리 막 야, 오늘 목사님 막 촌스러워 빨간 넥타이 메고 왔어. 지들끼리 오만 이걸로 다 해요. 이제 설교를 하다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예화로 들어서 했어요. 아이들은 벌써 교사의 검색 다 끝났어요. 선생님 아닌데요? 잘못되는데요? 아이들이 벌써 검색 다 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시대예요 지금. 뭔가 아이들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학교 예배를 참다운 예배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느냐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교회들은 많지 않아요. 특히 드물어요. 이 애들은 갈수록 이제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변동교회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어떤 고민인 듯이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7개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의 질문이 뭔지 압니까? 나는 신앙의 가치를 모르겠어요. 난 교회 와도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별 뭐 차이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교회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잘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요. 어느 순간 20대 젊은 층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통계를 들면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의 60%가 주일학교,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제일 크다고 하는 교단, 합동 측에서 최근에 나온 그 통계는 65%가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다가는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자,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교회 학교의 모습들, 실제적인 어떤 교육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거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하나 두고 그런 어떤 이제 두 민족이 서로 나누 자손들이 나누어지는 이 일들, 우리 민족이 멸망할 수 있다라는 이 위기를 느끼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취했습니까? 큰 단을 쌌어요. 이 단은요,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대한 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바로 이런 거대한 단을 쌓아야 돼요. 우상 숭배하려고 쌓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교회 쫓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애들 많이 모아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됨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그 단을 우리가 지금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좀 잘해보자, 어떻게 하자, 우리 재정 좀 투입하고 사람들 좀 이렇게 하고 해보자,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변동교회는 이제는 다음 거 놔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한번 해보자. 변동교회 봐라, 우와, 다음 세대에서 뭔가를 하네. 누가 보더라도 그런 변화가 느껴질 만큼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반이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요단강을 보고 이런 단을 쌓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 보면요, 여러분 지도에 여기 이제 오른쪽 편에 보면 암몬이 보이죠. 그다음 그 밑에 모압이 보이고요. 색깔이 있는 곳에 르벤, 갓, 므낫세 점점 보이죠. 요게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동편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에요. 요단강을 두고 두 지파 반이 있는데, 자, 만약에 암몬과 모압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아시죠? 그죠? 막 쳐들어왔어요. 누가 제일 먼저 당합니까? 네. 르벤, 갓, 므낫세 지파들이 제일 먼저 얻어 터지고 뺏기고 불타고 죽고 이렇게 난리가 되면 요단 서편에, 우와, 이제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 우리 준비하자. 다시 얘기하면 이 두 지파 반은요, 아주 어리석은 선택을 한 지파들이에요. 자손 대대로 왜 우리가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까? 원망을 들을 어떤 그런 지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본 걸 뭐예요? 왜 이 땅을 차지했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좋은 초목이 무성한, 이 숯불이 무성한 이 사람들, 이 땅을 보면서 우리 목축업을 하는데 여기가 정말 최고야. 와, 좋다. 지금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야, 어느 게 많대, 어느 게 이런 프로그램 진행인데 애들이 좀 많이 몰렸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쫓아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손 대대로 원망받은 어떤 이 동편지파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요, 눈에 보이는 그 일들 때문에 그것 쫓아가다가 교회 교육이 다 망쳤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숫자만 보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 야, 너네 주일학교 어때? 주일학교 가면, 아,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100명 모였는데 지금 한 20, 30명밖에 안 모여. 누가 숫자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어떠냐고 물어봤죠. 대부분 지금 숫자로 돼 얘기해요.
우리 이거 위기야. 전에는 뭐 한 50명 오는데 지금 한 12명밖에 안 모여. 위기다는 거예요. 물론 숫자적으로 위기죠. 근데 우리 교회 학교를 왜 숫자적으로 평가하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거 갖고 평가하지 마세요. 애들이 지금 우리 반 애들이 1명, 2명, 3명 있더라도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애들이 한 100명 몰렸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데요? 없잖아요. 다 한번 왔다 가버렸잖아요. 처음부터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가나안 전투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투는 뭐예요? 영적인 전투였어요. 하나님이 첫 여리고성 전투부터 작전 명령을 주셨어요. 그 여리고성을 처음에 한 바퀴 돌고 이튿날 또 한 바퀴 돌고 계속 돌다가 마지막 날만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와 소리 들으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함락됐어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 정복하고, 그 다음날 아이성 전투, 그 6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가자마자 깨지고 다치고 죽고 아간의 범죄를 밝혀내고 난 다음에야 정복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깨지고, 이게 가나안 전투입니다. 가나안 전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하자 불순종하면 깨지고. 이 두 지파반은 처음 지도자의 약속이 뭡니까? 맨 앞에서 끝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잘 지켜낸 사람들이에요. 지켜냈는데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 전투는 우리가 신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도자가 훌륭해서 작전이 잘 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기고 불순종하면 치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되는가를 보는 것이다. 지금 요단강을 두고 결국은 이게 불순종,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어떤 그런 불순종한 모습들대로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면 결국 멸망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전투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변동교회가 앞으로 교회 교육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뭐 이후에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거는 우리 다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영적인 전투를 벌일 일들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그런 어떤 전투가 먼저 벌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들을 딱 감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세대 놓치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 거예요? 아까 우리 50대, 60대 이제 벌써 한 7, 8년 지났어요. 자, 그리고 10년, 20년, 70세,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르심 받고 가요. 그 다음에 우리 30, 40대 허리 되고, 이분들이 전체에 지금 있는 노령인구의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 인구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의 어떤 그런 직분을 맡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이제는 훨씬 더 축소될 거예요. 문제는 10대, 20대 아이들이에요. 20대 이 아이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20대가 돼서 다 떠나버렸을 때에 이제는 이 교회를 누가 지켜요? 유럽 교회처럼요, 이제는 아이들이 안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변동교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큰 단을 쌓아야 됩니다. 사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영적인 통찰력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로 후원해야 되고요. 이를 앞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변동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변동교회의 모습들을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결국 사람을 통해서 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물질은 없었다 생겨날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 있는 자녀들 붙들어야 믿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변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지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변동교회에 하나님 이제 또 말씀하게 하셨사오니 깨닫고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제는 큰 단을 쌓아서 변동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님 다른 모든 교회들이 포기해 주옵소서. 그래서 10년 20년 후에 미래가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세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